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지난주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이 그냥 금식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같은 결산하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을 지어 지난번 주신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다. 근데 그걸 생질이 알려줘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해 주셔서 470명의 보석에서 가이사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요, 바울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옆으로 도망갔으니까요,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그들이 이제 법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닷새 후에 이제 바울이 도망갔구나, 피했구나. 그래서 사실 닷새 후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 변호사 더들로가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법원에 한마디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내용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법원이 고소하고 고발하면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하여튼 잡아갖고서는 하여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난때는 일반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이제 바울을 사로잡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엘리트들, 변호사,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대장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옆으로 도망갔으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여러분 참 법원이 재판 한번 한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복음 때문에 어떻게 총독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신문 당하는 거죠. 뭐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예? 이제 고발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고소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총독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불러다가 따져야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신문하는 내용이 본문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을 부르매 더들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네가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런 따지는 거죠. 여러분 마귀들은요, 사탄들이, 악한 자들은요 쉽게 물러나지가 않아요. 옆으로 도망갔으면 도망갔구나 그만두자. 그런데 사탄, 마귀, 악한 자들은요 포기를 하지 못해. 의인들 선한 일을 끝까지 무너뜨려 죽이고 하여튼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는 거 봤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당을 지어서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니까 여기 가이사라까지 가서도 고발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유혹하고 끝까지 넘어뜨려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놓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더니만 조금 있다가 누가 찾아요?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야, 여기 너 행복하고 좋지?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그러시지? 너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이 아담과 보지도 보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했다고 했더니만 요절에 보면 2절에 여자가 백명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또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포장하고 하더니요. 그래서 하더니 죄에 빠지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여자의 입으로 하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수치를 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를 부르시고서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만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따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악한 자들은요, 우리를 끝까지 옆으로 도망갔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40명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걸로 바울만 죽이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더들러는요, 변호사도 1등 변호사, 한마디로 1등 변호사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판 걸리면요, 돈 있는 사람들 1등 변호사 쓰잖아요. 1등 변호사 싸면 얼마일까요? 일반 변호사들은요, 뭐 300, 500, 400, 500 뭐 그렇게 하지만 1등 변호사들은요, 어떻게 억이 넘어요. 억이 넘고 10억, 20억, 재판에 50억짜리 하잖아요. 변호사들이요. 그래요. 더들러는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를 사갖고 총독 앞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한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조금 살면서 느낀 건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국회가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악한 법을 만들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하는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익된다고 만들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무슨 법들이 우리나라에요, 악한 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의 악한 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백성들은 몰라.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악한 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려면요, 국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국회가 정말로. 두 번째는요, 사법부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사법부가, 판사, 검사들이 바로 서야 돼요. 정직한 판사들이 돼야 돼요. 정직한 검사들이 돼야 돼요. 억울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두고 구속시키고, 돈 있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많아.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정말 이게 나라인가, 이게 국회고, 이게 뭐 사법부인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죠. 돈 있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서 오래 살게 된다고 하는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다 침묵하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살고, 돈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판 가지고도 그냥 감옥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활개치면서 멋대로 하고.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해야 되는데 차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24장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더들러라고 하는 최고의 변호사를 사갖고서 이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요, 보세요. 이제 더들러를 비롯해서 변호사, 서기가, 뭐 제사장들이 1등 영적인 지도자가 고발하는 거잖아요.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독 앞에 서갖고서는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아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들러가요, 이 판사 앞에서 이제 총독 앞에서 아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치를 잘하고 장치 재판을 잘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3절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 당신의 성견인 지식, 당신이 판결하는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재판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보세요.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고 발전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사합니다 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박수 쳐줘. 김정은이 박수 치는 것처럼 그러는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절에 보면 당신을 더 괴롭게 하냐려 우리가 대강 여쭈옵니 간용.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고, 지금 더들러 1등 변호사가 있잖아요. 지금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고소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말하는, 바울이 지금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어요.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이 사람은 전염병이 뭡니까? 전염병은요,
병을 훑어가지고 이제 걸어놨자만 전염시키는 거죠. 사실요, 신앙인은요, 저기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그 멋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염시키는 교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책이 나와서 교회마다 목사들이 거의 다 샀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몇 년 전에. 복음으로 전염시키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죠? 복음으로 전염시켜.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다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죠. 이 사람은 육적으로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전염시켜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청년이요, 복음 때문에 세상을 전염시키잖아요. 각 나라들마다, 무지한 나라마다 복음이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복음으로 전염시켜서 변화되고 불을 들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으로 전염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또 보세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케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한다는 게 뭡니까? 소동시킨다는 거, 그렇죠? 데모하면 소동이 일어나죠. 소유하고 소동 일으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생명을 심어줘서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영혼이 변화되고 지역이 소요가 일어나고 예수 때문에 평양이 복음화되고 어디가 복음화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있잖아요. 복음이 가정마다 들어가면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회가 그러고 교회가 그러고 나라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 예려 홍과 골과 쪼개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소유시키고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은 유대인을 소유시켜서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거. 인생에게 생명을 풍성케, 인생의 정말 소유가, 복음이 믿지 않는 가정들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소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엔 다 복음화 되어지고. 또 밑에 보세요.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요,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우두머리라고 하는 맨 앞장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뭐라고 말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나사렛 이단의 나는 이단이야, 난 괴수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면 한 가지도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은요 마음이 성전이다 그렇고 깨끗하게 된다고, 그렇죠? 자기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선인 바울 통해서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신이 한번 신분해 보시면 이런 4가지 바울이 범하는 죄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빌라도가 옳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멍청이지, 재판관들이 멍청이, 그렇죠? 돈 받고 이런 더들러가 돈을 받고 엘리트 1급 변호사를 살더니만 청도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바울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씌우는 거야.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국의 이런 재판,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 재판 속에 공의 정의가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정직한 재판을 안 하고 판결을요 조작하고 위조하고, 그래서 그냥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역사 우리나라도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백성들은 정말 뭘로 이걸 보고 왜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지? 진짜와 가짜를 왜 구별하지 못하지? 느껴지는 거야. 볼 때 너무나 많아요. 무슨 총선 대선 나오면 다 거짓,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얘기해. 백성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강우병 사건, 이해창의 사건, 뭐 최순실 이런 사건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뭐가 진실인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첫 번째는요, 전부 다 그들이 다 죄인인데 몇 년, 4년, 5년 돼서 재판을 끌어가면 다 거짓이야.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다 거짓이야. 사실이거든.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 강우병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할 때 참 저한테 비난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렇다니라고, 뭐 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미국이 악법이라고. 근데 사실요, 다 조사해 보니까 다 거짓이야. 위조고 조작한 것들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상식을 쳐봐요. 세계 굶주린 나라들에게 다 무료로 공부하고 살리는데 우리나라에게 소 뼈다가 몇 개 팔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한 거는요, 더 나쁜 건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새벽 기도를 보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저도 목사잖아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41년 동안 외쳤어요. 41년 동안 그 당시의 죄악상을 외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1년 동안 외치는데 한 사람도 에레미야의 말에 수긍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에레미야는 40일 동안 이 나라가 지금 죄악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합니다. 41년 동안을 외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지만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질 않았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못. 왜 그럴까요? 삶이 좋으니까, 삶이 형통하니까. 하여튼 몇 가지 보세요. 전 에레미야 요새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목사님 이 말씀을 올려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들은요, 좋게 얘기해. 좋다고. 왜 좋게 여기죠? 외치는 내용이 평강, 평화, 또 뭐야? 평화만 얘기를 해. 에레미야는 여기 아수르 바벨론이 와서 심판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에레미야 행위는요,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거짓만 얘기한다고 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너무 읽을 때마다 괴롭죠. 저에게 적용하는 거죠. 에레미야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만들어. 세상에 취하고 노래 취하고 뭐에 취하게. 23장 6절 16절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어려움이 없어.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만 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평안하고 이거 뭐 때문에 그렇지? 하박국 선지자도 그 당시에 상황 보면서 돌담이 올라가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악한데 하나님 심판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에레미야,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요 4장 5장 매장마다 이런 말씀이에요.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사오니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나 이런 전쟁의 경보가 들려오는데 근데 평화만 외치고 평강만 외치고 화평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말씀이 에레미야 주시는 말씀이에요. 41년 동안 에레미야가 외쳤는데 한 사람도 그 말에 아멘하고 돌이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그러면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지혜자들이, 여러분 다, 우리는 다 지혜자, 똑똑하잖아요. 다 잠잠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나라가 멸망하기 있을 때 모르드게가 가서 네가 잠잠하면 어떻게? 유다 백성이 지금 멸망할 것 같아. 네가 외쳐야지.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거니 바닷가 군 얻으리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외쳐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누가복음 19장 40절들을 보면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하여튼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 엘리드 변호사가요 모함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고발을 해갖고 어떻게 되죠? 다 듣고 이제 누가요? 바울이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변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합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 예배로 올라간 지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선동하고 소동했다는데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려면 벌써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열이틀 만에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만나고 어떻게 소동하고 조직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들이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온 지 열이틀, 지금 감옥에 구류되고 지금 5일 닷새 지나고 7일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소동하고 선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해서 어떤 무리를 소동하는 것, 나하고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것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성전에 가보고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게 지금 바울이 총독에게 얘기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마음을 이렇게 잡아 고기면요 그것이 다 옳은 거로 생각해. 진실을 볼 줄만 정직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판하러 가잖아요. 그 판사들이 볼 때는요 재판장이 몇 페이지죠? 뭐 10,000페이지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20,000페이지. 누구 사건들을 보면요 12만 페이지래. 그걸 판사들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읽겠어요? 읽긴 뭐 읽겠어요? 여러분 재판 한 건만 되면 재판이 계속 있는데 한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이만큼이야. 재판 한 건에. 그걸 다 읽고 하겠어요? 못 읽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을 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능히 그들이 당신 앞에, 저들이 얘기한 걸 하나 내 앞에서 얘기할 게 없어요. 총독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 14절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이 뭐냐? 이것을 내가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뭘 따라? 도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도가 뭐죠? 십자가가 도예요. 말씀이 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러죠? 십자가의 도라 그러고, 영생의 도라 그러고, 불알의 도, 제자의 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도예요.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도를,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가지고 있는 도를 나는 그 도를 지금 나는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도가 뭐죠? 그 말씀이 뭐죠? 하나 분명한 건 이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도리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도 믿습니까? 인정하세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 나는 이 도를 나는 믿고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고난을 쓰었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어요. 이 도를 지금 바울에게, 이제 여기 총독에게 전도하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니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게 십자가의 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신을 보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한 점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거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원의 도 아니겠어요? 이 도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1장 11절에 보면, 야,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 쳐다보지 말고 내가 그대로 다시 올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건 재림의 도 아니겠어요? 이 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 이 영생의 도를 내가 외쳤습니다 라고 확실히 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세요. 나는 이단이라고 하는, 저들이 보기엔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십자가의 예수의 도를 외치고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누굴 섬겨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섬겼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섬겼습니다. 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나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는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잘 보세요.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에 뭐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기록되는 말씀, 진실로 너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살아계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총독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금 풀었지만. 그리고 보세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 또 이야기하시죠. 우리는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진리고 생명이에요. 확실히 외치는 거죠. 그렇죠?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보세요. 그리고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세상에서. 나는 세상의 소망이 없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죠? 자녀들이 소망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리 보세요. 룻기 성경에 있잖아요. 룻기에 나오미가요 어떻게 모압에 가서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만 2개 남았잖아요. 나오미의 소망이 어디에 있죠? 비록 고향에 가야 되는 소망이지만 나오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향 가고 며느리와 같이 가서 정말 축복받아서 룻을 통해서 예수의 후손, 예수를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소망이 분명해야 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 39편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주께 있다고.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어째 내가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을 하며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만 찬송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기뻐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 소망의 근거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아 소망으로 거뒀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보이는 거.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져야 내가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다고. 보이지 않는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이런 바울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바울이 소망이 있겠어요? 풀려나와서 세상에서 사는 게 소망일까요?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여기 가지도 않,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두고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고백은요,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분명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니라. 바울이 소망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뭡니까? 보세요.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아니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리면서 들어가는 삶 속에서 보면 나는 세상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어려움이 때려도 좌절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낙심하지 않아. 우리 겉사람은 나가지나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어요? 고난이 왜 없어요? 어려움이 왜 없어요?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옥에서 지금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산 소망이 있으세요? 이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넉넉히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고백한다고. 내 신앙을, 나는 이 도, 믿음의 도, 영생의 도,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도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 앞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멋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 정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이 있고 무슨 거 있고 큰 논할 필요가 사실 다 없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잠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이런 가운데서 총독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 자신 있게 나의 신앙적인 고백을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